나라죠. 자기들 말로는 다 정화를 했고 바닷물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발표를 안 믿는다는데요. 방사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죠. 몸에 들어와도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오염수가 물고기들을 오염시키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그동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들을 저장 탱크에 저장을 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염수가 나오니까 저장 탱크가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장 탱크를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돈이 많이 드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쓰기 싫다는 거죠.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한이 있어도 돈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결정이죠. 그런데요, 일본뿐만이 아니죠. 요즘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서 문제라네요. 백신을 터무니없이 많이 확보해 놓고는 이제는 남아서 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려고 기존 백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 만들어서 미국민들에게 3차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백신 구경도 못한 나라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전 인류가 빨리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그래야 변이 바이러스도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놔두고 우선 계속해서 새로운 백신 만들어서 자기들만 맞겠다는 겁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자신들의 위험만을 피하겠다는 것이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이나 자기들만 백신 맞겠다는 미국이나 참 생각해보면 화도 나고 또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를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들이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하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 해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권장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는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하죠. 모든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시장에서 자동으로 조절되고 해결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누가 경제에 개입해서 조정하겠습니까? 정부이죠.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시장에서 자동으로 조절되어 최상의 상태가 될 텐데 정부가 개입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이론이 많이 수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은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최상의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강조하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죠.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들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집단이나 공동체는 개인들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그 누구도 견제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개인도 집단도 나라도 모두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경제는 결과적으로 급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너무도 험악해졌습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이기적인 땅 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못 이긴 사람들이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최근에 나왔던 중국 김치 사태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코인 광풍이 온 나라에 몰아닥쳤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피해를 볼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두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산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제는 좀 빠르게 성장했지만 진정한 행복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둘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 문장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목숨을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위해 바친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이유 없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죽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크고 작은 상황에 따라 나를 희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위해서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이웃을 보면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 같은 돈을 꺼내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재물로 돕는 것뿐이겠습니까? 힘으로 도와야 할 이웃을 힘을 다해 돕는 것,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정성과 사랑을 다해 위로하는 것, 배려가 필요한 이웃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이런 삶,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 이런 삶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만을 위한 삶의 반대로 너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이니까요. 세상은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아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짓밟고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으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의 것이라도, 남의 손에 있는 것이라도 빼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증권시장이나 오늘날 암호화폐 거래와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자를 이겨야 네가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이웃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손잡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자본주의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세상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그 어떤 체제보다도 고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3장에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는 가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가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가인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미워하다가 내 감정에 복받쳐서 동생을 없애버립니다. 내 감정을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요. 나만을 위하는 삶은 이렇게 가인의 삶처럼 죽이는 삶이고 함께 죽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너를 위한 삶은 지금은 내가 죽는 삶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함께 이로운 삶입니다. 너를 위한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너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말로만 하고 다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비난당하지는 않을까요? 무엇보다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왜 그 정도밖에 못했냐고, 왜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밖에 못 도와줬냐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많이 남겼냐고, 왜 그렇게 너를 위해 살았냐고 책망받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에 굳세게 한다,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해도 마음이 떳떳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모두 다 이웃에게 다 나눠줘 버리지 않았어도 마음이 떳떳하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다 하지 못했거든요. 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다 주지 못했거든요. 이웃을 위해 죽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책망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삶을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이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설령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웃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연달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22절 첫째 줄을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때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시고 큰 마음으로 우리를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경제적인 이득은 좀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를 위한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서 몇 푼 되는 경제적 이익을 더 얻으실 건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주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누리는, 다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실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복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즉 너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같이 추구하는 최고의 그런 경지,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를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 살면 모든 바를 다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이익들에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그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 살지 맙시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우리 본받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만듭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먼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까지만이라도 너를 위한 삶을 삽시다. 내가 손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너를 위한 삶을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로 붙잡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